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명절이 되면 하던 일을 손에 좀 놓고 쉴 수 있고 보지 못하던 가족들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그의 인생에서 여러 차례 멋진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그의 아내 사라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 매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상당히 부풀려져 있습니다. 과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아주 좋게 보아주셨어요. 좋게 잘 봐주셨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자녀들을 잘 봐주듯이 똑같이 해도 우리 자녀가 더 잘한 것 같처럼 더 상을 많이 주고 싶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잘 봐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제가 막 깎아내리려고 디스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걸 좀 더 분명히 알고 그래서 우리도 소망과 용기를 내어서 믿음 생활 잘 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잘 봐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건 실수 정도가 아니고 대단히 방자하고 괘씸한 행동이에요. 괘씸하고 심지어 불신앙의 범죄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들을 낳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는 좀 달리 아주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자 말했다.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웃으면서 혼자 말했다. 어떻게 말을 했느냐?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건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99살 된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몰래 막 웃고 있는 거예요. 헛웃음을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언제 말씀을 하시든지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대놓고 웃지는 못하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들킬까 싶어서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막 웃으면서 속으로 막 말한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러고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아뢰기를 18절에 보면 하갈이 낳은 사라의 몸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이제 아들 안 주셔도 됩니다. 그 말이죠. 이건 아브라함의 실수 정도가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런데요, 우리가 좀 유의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때가 언제냐,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거예요. 몇 살이죠? 아브라함이 99살. 자기가 말했잖아요. 이제 100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가 99이라고 했죠. 99세라고 했죠. 그런데 바로 앞절 1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 86, 이거 잘 표현 안 쓰죠? 몇 살입니까? 86, 86세. 한 절 지났어요. 17장 1절의 나이가 몇 살 됐습니까? 99세. 한 절 사이에 몇 살을 먹었어요? 13년이 흘렀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집트 여인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넣은 것을 하나님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6세 때 낳았는데 99세 때가 될 때까지 별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 말씀이 없었어요. 자그마치 13년 동안. 이건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책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침묵의 세월을 끝내고 드디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17장이잖아요. 17장 내용 중에 1절부터 14절까지는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와 모든 가족들 중에 남자들 할례를 다 행했어요. 그게 14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사라에게서 너의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13년 전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는데 이제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릴 그런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또다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럼 너 안 믿어? 그럼 뭐 없던 일로 하지 뭐. 이렇게 하시지 않고 19절에 보면 아니다. 너가 내 약속을 못 믿지만 그래도 아니다. 그게 아니고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삭이라.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그가 웃다,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참 묘하죠. 아브라함이 엎드려가지고 헛웃음을 웃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너 웃었지? 헛웃었지? 그게 진짜 웃음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죠.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요, 아브라함만 웃었으면 다행인데 사라도 웃어버렸어요. 다음 장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거든요. 17장에 나타나시고 18장에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1년 안에 다 일어난 일이니까. 아직 잉태도 안 됐으니까 한두 달 만에 다시 나타나신 거죠.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시죠. 18장 10절에 보면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실 때 사라가요
그 뒤에 있는 장막, 천막이죠. 요즘처럼 건물이 딱 단단하게 세워져 있으면 방음이 될 텐데 천막은 방음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천막 안에서 사라가 들은 거예요. 듣고 웃어버렸어요. 12절 말씀해 보면 나는 사라죠.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린 거예요. 똑같아. 부창부수예요.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불신의 모습을 사라도 흡사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라가 왜 웃느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라가 왜 웃느냐? 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장막 안에 있던 사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서 뭐라고 말하느냐?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 웃었습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 웃었잖아. 너 웃었잖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적나라한 모습, 그 민낯을 보게 되는 것이 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 이럴까?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헛웃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삭을 잉태하기 바로 직전에, 신앙적으로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성숙해 있어야 될 그 시점에까지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헛웃음을 웃으면 어떻게 처분하겠습니까? 이 아이들, 이 친구들을. 그럼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들 믿음이 형편없네. 25년 동안이나 내가 훈련을 시켰는데 믿음이 아직도 이렇게 형편이 없다니. 다 그러면 한 25년 더 훈련해보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약속을 믿지 않고 헛웃음으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그 다음 해에.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늙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21장 1절, 2절, 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참 웃음을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비웃었는데, 헛웃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참 웃음, 이삭을 주셨구나.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로써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단한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신실하심으로 주신 선물이 바로 이삭이라는 참 웃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전혀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은 대단한 믿음 맞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이동하고 떨어져 나갔을 때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늘에 별을 한 봐라. 별 많지? 엄청나게 많지?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게 해줄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그걸 믿어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거든요. 그 믿음 참 대단합니다.
믿기 어려운데 그렇게 믿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외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멋진 믿음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비겁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오히려 더 그런 게 많아요. 타협해요.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심지어 거짓말을 많이 해요. 불신앙의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그래요? 여동생이라, 누이라고 그래라. 왜? 이 사라의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과 좀 다르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이쁘게 보이고 아름다운 여인인 사라를 뺏어가고 아브라함 자기는 죽을까 싶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나의 아내라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 해라. 그래가지고 여러 번 아내를 잃어버릴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라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한 10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갑다. 그렇게 낙심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시키는 대로 사라의 몸종 애굽 여인인 하갈과 동침을 해서 대를 이어보려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불신앙의 결과.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않고 헛웃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17장과 18장에 거듭해서 하나님이 내년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사이에서 또 거짓말을 해요. 놀랍죠? 18장 전반부에 보면 아들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이후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1장에 보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20장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거듭 약속하시고 아들이 태어나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또다시 아내 사라를 아내가 아니고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아비멜렉이라는 왕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멜렉은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가나안 족속 중에 어느 왕이 아비멜렉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있으니까 자기 아내로 맞아 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했어요. 그래서 동침하기 전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고 너 남의 아내를 빼앗아오지 마라. 그러면 너희 집안 내가 박살낸다. 경고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라를 구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는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그 약속이 있고 이삭이 태어나기 그 사이를 못 참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너무 까고 있습니까? 이렇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이니까 하나님 쪽에서 그냥 지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헛웃음을 참 웃음으로 바꿔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멋지죠? 왜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브라함의 믿음 받잖아요. 우리 가운데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기 때문에, 믿음의 수준을 받기 때문에 내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잘 자란 것 같다 하고 어깨 쭉 올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내 요만한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이후에 언약을 맺거든요. 약속을 하시거든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너 암송아지 한 마리, 암염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순양 한 마리 이렇게 가져와라. 희생제물로 가져와라.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 가져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 짐승들을 반으로 딱 쪼갰어요. 재주가 좋죠. 저 짐승을 어떻게 반으로 딱 쪼갰는지.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놨어요. 그리고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쪼개지 않고 아마 한 마리씩 옆으로 놔뒀겠죠. 고대 근동에서는 중요한 언약을, 약속을 맺을 때에 약속을 이런 식으로 해요. 짐승을 딱 쪼개놓고 그 사이로 약속의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같이. 약속의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사이를 지나가는가 하면 약속의 당사자 중에 누구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된다. 아주 무시무시하죠. 약속을 지켜라.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약속의 당사자인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안 지나가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요. 17절에 보면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보통 연기와 불꽃으로 잘 나타나셔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하나님만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 이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일방적인 선언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등하게 하나님이 약속 지키는 만큼 우리가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헛웃음으로 불신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지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일방적인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지켜내신 하나님을 높이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은혜가 크신 분이에요. 이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시고 헛웃음을 참 웃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고 또 구원을 하셨고 일방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견인, 하나님의 견인. 견인이 뭡니까? 끌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뒷걸음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했잖아요. 어제도 예수 영접 모임에 5분이 왔어요. 2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3분이 예수 영접 확인을 했는데 참으로 감격적이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은요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결단하는 믿음이거든요.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봐주는 거예요. 크게 봐주는 거예요. 좋게 봐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영접한 거, 그걸 귀하게 봐주시고 크게 봐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을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기도 하고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안 돌보시는갑다.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헛웃음입니다. 헛웃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헛웃음.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헛웃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했던 그 작은 신앙 고백, 그걸 크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작은 믿음을 점점 단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단련시켜 주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를 냅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어제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실망시켜드린 그런 일이 있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낙심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용기를 냅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크게 봐주시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그 예전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단계에 맞추어 행하는 거예요. 단계에 맞추어 행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참 부실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흔들리도록 방치해 주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연단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다시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단지 아들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들을 번제로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에까지 간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단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단번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겠죠. 하나님이 오늘 당장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의 단계가 그렇게 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단계에서 우리가 조금 믿음을 발휘하고 좀 결단하고 헌신하고 힘을 내면 순종할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 당장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는 안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좀 용기를 내고 믿음을 내면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단계의 믿음을 순종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언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일 연합 예배 때 주시는 말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서 들은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마음이 와닿고 도전이 되는 거 한 가지는 적어야죠. 그걸 적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 그 한 가지 붙잡고 순종하는 연습을 함으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또 언제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해 주셔요. 기도할 때. 보통 기도라고 하면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걸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내게 말씀을 해주세요. 도전을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막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럴 때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면 내 단계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만큼 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묵상의 삶을 제가 요즘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 제가 회개해야 할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읽은 이 말씀 중에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묵상하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습니까? 아니면 따르지 말아야 할 반대급부의 모범이 있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묵상하는 이 말씀 중에 제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그런 지식이 있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을 하셔요. 똑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도요,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딱 주십니다. 그걸 옆에 있는 오른쪽 페이지에 막 써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단단해지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 자라느냐? 순종할 때 자랍니다. 믿음은 언제 자란다고요? 순종할 때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순종을 위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오늘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가운데 작은 거 한 가지라도 순종할 때 내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식적으로가 아니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단단해지고 자라는 거죠. 그렇게 연습하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오늘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헛웃음을 보일 때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하시는데 순종하기를 미루고, 귀를 막고, 하나님, 그거는 내 생각하고 다른데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게 다 헛웃음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웃음, 단단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어쨌거나 견인해 가실 거니까 그냥 퍽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편에서도 날마다 믿음과 순종의 연습을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